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드리는 귀한 주일 11시입니다. 함께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한 달도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온 가족분들,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번 5일 주일 난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특성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밀어 넣었던 코로나도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제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피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셨으니 각 분야의 당선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직하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한사랑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 한 달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더욱더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어 주님 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크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근무하시는 거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성소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하게 받은 이상이 야곱과 더불어 장로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영적인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도 일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체험적인 것이나 상식적인 믿음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믿으니까 모내기를 하죠. 밭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믿으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믿지 못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믿어요. 그것은 이제 비행기가 뜨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행기 자체 무게, 연료, 승객, 승무원 등등을 포함하면 사실 비행기는 엄청난 무게가 나갑니다. 에어버스 A380의 최대 활주 중량은 약 562톤이에요. 보잉 747의 최대 활주 중량은 397톤입니다. 즉 400에서 한 600톤 정도의 비행기의 무게가 나가요. 그게 공중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갈 수 있다고 경험상 믿으니까 안심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크루즈 여객선은 비행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여객선이 물에 뜬다고 믿으니까 배를 타고 기나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일반적인 믿음,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믿음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을 믿으니까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세상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어요. 돈 가지고 튈까봐 못 믿고 서로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돈이나 제대로 맡기겠어요? 늘 반반 가지고 나누어 있어야 되고 늘 고쳐서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믿기 어려운 것이 이제 부족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믿어줄 때 기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면 기분 좋아서 아내에게 잘해줘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잔소리 막 하면 이제 싫어서 싫은 게 아니고 싫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주면 의처증이 생기면 평생 크게 불행한 가운데서 아내는 살게 됩니다. 서로 믿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허황된 말,
사기꾼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허황된 말들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 매우 서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실하신 분,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엄청난 일이나 체험하지 못한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기적적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른다.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도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셨어. 못 믿겠다 그래요. 이처럼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전대해 보셨지만 하나님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그래요. 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꼭 보여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옛날이야 그래요. 한 50년, 60년 전은 아주 지식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줘야 믿는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보세요. 보면 믿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 같아요. 전파가 있고 고집파가 있고 통신을 위한 그런 많은 그런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있고 전기가 있고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정말 너무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반드시 계시겠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절로 어떻게 생기겠어요? 저절로 비가 어떻게 오겠어요? 눈이 지멋대로 온다면 여름에도 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와 달이 지멋대로 운행한다면 밤낮이 늘 이렇게 정확한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운행하고 계신 분이 있고 누군가 계획하신 분이 있고 그런 것을 믿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보지 못한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부활? 누가 부활했냐? 부활한 사람이 없다. 부활에 못 믿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은 한 분만 있어요. 한 분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니까 부활 못 믿겠다. 영원히 사는 거? 누가 영원히 사냐? 우리 조상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육신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래요. 천국 보여줘야 믿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요. 이처럼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상식과 수준과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지옥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 한 분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경험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나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이제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천국, 지옥 경험한 사람들이 많죠. 조폭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팠다가 나은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만 바라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 실제로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믿음의 조상들이 체험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그 당시에는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실솔들 가정만 해봐야 뭐 겨우 1000명 이내 아니겠어요. 1000명 정도 이내의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다 줘보세요. 그거 뭐 제대로 통치하겠습니까? 오히려 뭐 이방인들이라든지 본토인들이 오히려 공격해서 1000명을 죽이고 그 땅을 뭐 계속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그들이 유언까지 한 것은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죽은 후 오랜 후에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믿음의 말씀드리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에게도 상관이 있고 또한 부하도 있는데 말로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한다면 내 하인 낳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하인 낳을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낳는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타인노라. 하나님을 알고 율법이 있고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 그 여인이 그러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인데 이제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이렇게 맞겠냐? 그러시면서 고쳐가 주신 것입니다. 또한 12회를 혈육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이렇게 혈육증을 알면 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지만 이게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남경대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병을 이야기할 수 없고 부정한 것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러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기 위해 수많은 남정들을 제치고 들어가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나 억지로 그냥 남정들 미치고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미친년이 와가지고 대장부에서 미친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남자를 막 해치고 막 제자들 해치고 들어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당연히.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내보이면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안심하고 가거라.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출세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권세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마치 애완견이 그 주인에게 꼬리시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서로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안 보이면 안 믿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눈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실패하기 쉬워요. 사람의 눈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데요. 사람은 신기루를 진짜로 착각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애써서 가보지만 헛것임을 곧 알게 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기도 해요. 사람의 눈은 심리박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것은 바라보지 못해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은 것은 보지 못해요. 세균을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세포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 속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자기의 눈썹도 보지 못하고 귓불이나 뒷모습을 직접 보지 못해요. 그게 사람의 눈이에요. 자기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자기의 모습을 조금 볼 뿐이에요. 이게 인간의 눈이에요. 설령 모든 걸 다 보여줘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눈이에요. 여러분, 짝퉁하고 명품하고 딱 갖다 놓고 골라봐라 그러면요, 일반 사람은 못 골라요. 아무리 뜯어보고 뭐하고 아무리 해봐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봐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눈의 부족함과 한계를 믿는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보거나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해요. 하나님 계시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교육은 이 신앙,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거나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거나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에게 할당된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천사는 존재해서 정말 고속도로 다니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가 지켜줘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사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불가사의라 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있고 그 영을 볼 수 있다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 나도 못 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상대방도 내 마음을 못 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 읽어드립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가장 높은 권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인이 여럿 있어요. 원룸 주인도 있고 뭐 주택의 주인도 있고 뭐 백화점 주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모든 주인 위에 가장 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우리의 낮은 IQ로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와 천주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각종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다,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주가 관리가 되고 생명체가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도 이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사계절에 맞추어서 또한 정할 때 정확히 그 모든 비와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가뭄만 한 3년, 5년, 10년만 있어 보세요. 다 죽어요. 인류가 살 수가 없어요. 한 몇 달 동안 가뭄이 있으니까 화단이라든지 농작물들이 막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좀 비를 좀 내주시고 내일도 또 어제는 또 비가 올 것처럼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 지금까지 생존해 온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가뭄 7년, 흉년 7년을 줘보세요. 지구촌이 다 죽고 말아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그렇게 운행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우리를 기동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계신 여러분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닮은 존재를 만드셨고 자기와 교통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범죄하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계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공평하니까 상을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주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매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평이에요. 그죠?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주는 것이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많고 가장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정을 멀리 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맞벌이라 그렇지 옛날에는 다 이제 아버지들이 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따뜻함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조상들에게 큰 상을 내려주셨고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첫째,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 즉 대홍수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대홍수가 그 당시에 있던 그냥 일반 홍수도 없었어요. 대홍수가 있으리라 하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별로 없고 체험상 경험상 없어요. 그런데 대홍수가 있대. 그것도 무슨 대홍수입니까? 온 인류가 빠져서 죽을 만큼 온 지구촌에 내리는 대홍수가 있겠다고 해요. 그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주가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걸 만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자재가 들어요. 자기 재산 다 몽땅 다 드려야 되고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야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명령하면 내가 미쳤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죽었지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회했던 노아는 방주를 오랜 시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건 그때 그러죠. 이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는 대홍수 내려서 그들을 싹쓸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의 8식구와 포로 허가하는 많은 생물들이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대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러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면서 받게 되었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다 죽게 됩니다. 배 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미친 노인이야.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 대홍수가 온다고 그러냐,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만 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생물들 다 방주에 타서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식구만이 살아남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이 29촌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이 달라요. 그러나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에요. 다 친척이에요. 물론 이제 아담의 후손이니까 친척이고 또 아벨의 계파를 따른 즉 부인 아벨의 계파를 따른 그 족보가 노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한 형제 자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맞는 이야기예요. 다 한 가족이니까 사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분리해놓고 너는 지키다 나는 맙시다 나는 뭐다 해가지고 자꾸 분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인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 곳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라는 대로 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방 땅이 아들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후손과 함께 즉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3대가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장막생활을 한 것입니다. 왜요? 원래 고향은 고향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고향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자기 고향 갈대아우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거기는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면 목축 안 하고도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목축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소를 하나 키워도 하루 어디 가서 잠자고 오지 못해요. 여러분. 목축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서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번듯한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장막 생활해도 그거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한편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 여성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 아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죠. 결국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외에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나를 좀 선산에 묻어달라고, 그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도 내 유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선산에 나를 묻어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기생과 많은 사사들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또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칼로 쳐서 죽여요. 목을 잘라 죽여요. 불에 태워 죽여요. 그리고 사람 몸을 톱으로 쳐서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장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육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육신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숭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더지처럼 그죠? 땅 속에 불을 파고 그렇게 수십 년 그렇게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이 두더지입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상을 받으려는 믿음으로, 상을 받으려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나 열심히 없는 사람은 뭐 상 받아봐요. 상 아무나 못 받는 거야. 도전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상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목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상을 받아보자. 그러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실상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은 험하고 힘이 들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스포츠맨이든 뭐 연예인이든 뭐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상을 바라보면 힘을 낼 수가 있죠. 상을 받게 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명이 그냥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억 지금 벌고 뭐 인기 뭐 명예 돈 뭐 아주 뭐 말할 수 없어요. 송가인이 그보다 먼저 1등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돈방석에 앉았어요. 인기를 누리고 아주 유명인이 됐어. 그냥 정치인들보다 더 막 유명인이야. 그 1등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의 가치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손익문은 또 지난 시즌 또 득점왕, 공동 득점왕이 됐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명예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왜요? 그만큼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라든지 멸관이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은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이겨낸 것이에요. 자기 의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멸관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흉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상이라도 바라봐야지, 흉대라도 바라봐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냐? 뭐 예수대를 바라보거나 뭐 좋은 대학을 바라보고 내가 반드시 그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그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표를 가진다면 육신의 방해도, 육신도 그냥 두드려 패면서라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뭐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뭐 대단한 거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왕 천국에 들어가면 하신 멸류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노력한 만큼 거둔 대로 상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와를 들었어요. 한 문화를 나눠주고 문화를 남긴 만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때 주인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시고 달란트를 남긴 만큼 더해주시면서 맡기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최후에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을 주실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약속하신 상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해당하는 상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상 받을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잡은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 이제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 능력과 아버지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주여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삶을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원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좌절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품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늘 걱정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주는 상을 바라보고 연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정말 피치 못해서 겨우 하는 신앙이 아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받을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에 세상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앞에 나와서 영광의 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받으시기에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영광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 최고의 권세입니다. 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최고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에 나오셔서 성공 예수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설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가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는 향연과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그걸
걸 가지고 독한 것 같아서 이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책임이십니다. 할렐루야. 6월은 호국봉이 다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외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참 외교하기 정착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이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를 담당한 자들이 이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거전대 남전교회 회장님, 총무님들이 남으셔서 잠깐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7월에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으로 앞에서 앉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택된 자여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앞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에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사업이 잘 되며 우리 자녀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연약분들 치료해 주시고 또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서 치료해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통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예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해서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생활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을
크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유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